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 보이는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이고 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이 생긴다는 것은 세상의 하늘과 우주가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면 새로워진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와 악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사탄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바다가 죄와 악함을 상징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깨끗게 살려고 노력해도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또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을 내려주신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결혼 예식을 보면 신부가 아름답게 단정합니다. 평생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날이 예식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가장 아름다운 날을 상징합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남자는 살면서 3번 운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다행히 저희 모두가 미국에 있어서 울음에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면서 눈물이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또 먼저 세상 떠날 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 너무 힘들지만 기댈 곳이 없을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완전히 고치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할 일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죄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없앨 것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유혹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 탐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기대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눈물 없는, 아픔과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가 가장 좋은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듣다가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하늘나라를 더욱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 결국에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전도 축제 한 가정을 이제 우리가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